베드로전서 1장 17절 합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 9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자녀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후사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나그네의 세월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그냥 막 살지 말고 항상 두려움을 마음에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고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편견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 되면 한 해 농사에 감사를 하죠. 우리가 영적인 것도 농사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일평생에 우리가 거둔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은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심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나쁜 씨앗을 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수하는 날이 우리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추수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시는 심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차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꼭 최후의 날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여러 가지 재앙이 옵니다. 기근이 오기도 하고 전염병, 전쟁 이런 많은 재앙들이 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한 나라와 민족 또 개인을 그와 같이 심판하십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저주를 내릴 수도 있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전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저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다 같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분명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해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남편이 술 취해서 집에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고 나서 여보, 내 친구 데려왔어. 뭐 이러면은 그건 아내를 완전히 욕되게 하는 행위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이런 사람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과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이 틀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축복을 이어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집안의 자녀들은 저주를 이어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선지자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가정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앞으로 머지않아 아합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는 묘실에 들어가는 자가 없으리라. 성에서 죽으면 개가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새가 그 시체를 뜯어먹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아합 집안의 남자들은 다 그렇게 죽어서 멸절당했어요. 평안히 묻힌 자가 없었어요. 이 누구 죄 때문이에요? 아합의 죄 때문에 그 자식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당대에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자손 3, 4대까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 (32장) 18절 다 같이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분명하게 말씀해요.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는 하나님이라. 당대에 보응을 받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죄악을 범해도 본인은 별다른 고통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자손에 그 저주가 임합니다. 또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103편) 17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기 보면 저주만이 아니라 축복도 그 부모에게서 자손의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자손의 자손에게 계속 이어간다, 그 얘기예요. 축복이든 저주든 부모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구절 중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구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무가 쓰러졌어요. 근데 그대로 있으리라. 당연하죠. 나무가 쓰러지면 그대로 있지 뭐 저절로 움직일 리가 없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저주도 그와 같이 그대로 남아있는다. 우리가 과거 오래전에 어떤 죄를 범해도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모든 것은 사라졌을지라도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30년 전 친구 돈 500만 원을 띄어먹었다 쳐요. 누가? 그러면 30년 전 500만 원을 띄어먹었는데 그 5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냐고요. 돈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뭐가 남아요? 그 죄로 인한 저주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3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나무가 쓰러져서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 죄로 인한 저주도 그대로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릴 때 자녀들에게 부모가 잘못을 많이 했는데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다 잊어버린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 마음속에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한다면 어떤 걸까요? 못 입히고 못 먹이고 이런 거는 잘못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 뭐 그런 거를 되게 죄책감을 느끼는데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못 입히고 못 먹였다고 그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제가 목회하면서 봐도 부모가 물질적으로 많이 못해줬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런 자식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잘해주고 싶어요. 우리 엄마 호강시켜주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요.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가난한 부모가 자녀에게 가난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죄냐? 자녀들을 방치하고 부모가 함께 있어줘야 될 때 같이 있어주지 않는 거.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 그 옆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든지, 또 감정적으로 자녀들에게 학대를 가해. 어떤 부모는 그렇게 남의 자식과 자기 자식을 비교하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아주 입버릇이에요. 자녀가 뭐 좀 잘못하면 야 누구네 집 애들 좀 봐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이렇게 각성시키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잘났든 못났든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말해줘야 될 부모가 완전히 그냥 자기 자식을 자존감을 짓밟는 거죠. 대부분 몰라요.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그리고 언어로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착한 자식도 그런 분노와 응어리가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교육 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저주를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이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일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좀 더 일찍 깨달으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 자식들 다 큰 뒤에 겨우 깨달아요. 그러나 늦게라도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다행이죠.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고, 엄마가 너무 무지했어, 아빠가 너무 몰랐어, 내가 너한테 많은 상처를 준 것 같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너에게 좋은 부모가 못 됐었던 것 같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정직하게 한마디만 해줘도 그 모든 감정은 다 풀려요. 부모들에게 그런 깨달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다고 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비웃거나 무시할 일 없어요. 오히려 자기 부모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아, 우리 부모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거를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아마 느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모는 이제 자기 잘못도 회개하고, 그리고 남은 세월을 바르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거를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변화될 수만 있으면 지난 일은 묻지 않겠다고 늘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일관된 방침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앞으로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해도 자기를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자녀들은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부모에 따라 출발점은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출발점은 다르지만 출발이 다른 거지 종착점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을 자녀들은 잊지 말아야 해요. 부모로부터 저주를 물려받았을지라도 그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꿀지 아니면 그냥 이어갈지 그걸 내가 결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에스겔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서 4절. (2절에서 4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기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각 사람의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혼도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고 부모로부터 이어온 저주가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영향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저주 때문에 자식의 운명이 결정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운명은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운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탓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너무 뒤처졌다고 거기에 핑계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운명의 종착점은 내가 결정한다. 그거를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또한 하나님 심판의 두 번째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차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죄를 범하면 그게 3, 4대까지 자손에게 이어져 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고 영원에 들어섰을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순간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순간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세상 법정은 참 희한해죠. 이상한 변명이 다 통해요. 심신미약 뭐 이러면 그냥 형이 막 엄청 경감돼요. 또 변호사를 잘 쓰면 뭐 엄청나게 또 형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게 없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영원의 순간에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를 보세요. 일평생 호의호식하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는데 그 다음에 지옥에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다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기도 치고 탐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도 편안히 살다 눈 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 간다. 그래서 차라리 이 세상에서 많은 심판을 받는 게 나는 복이라는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많이 받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기에 좋거든요. 사람은 고난이 와야 회개하지 잘 나가면 절대 회개 안 해요. 교만해질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나가서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느니 매일같이 주의 심판을 보고 아침마다 주의 경책을 내가 보나이다 시인의 말처럼 그렇게 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7절 다시 가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이 외모가 뭘까요? 이건 사람들의 판단을 말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 칭찬하는 사람. 또 나쁜 평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바로 외모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한다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상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들에게 나쁜 평을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법도 없고 또 상을 적게 받는다는 법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하나님의 심판은 별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 편견들, 그렇죠? 사람들에게 소문이 안 좋게 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편견을 가지고 봐요. 예? 우리 찬양할 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러나 나는 온전치 않아. 세상이 나를 보는 눈. 세상은 나를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직위, 명성에 따라 그 사람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지도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판결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소용없고 어떤 이유도 그때는 소용이 없게 될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실직이 두려우세요? 파산하는 게 두려우세요? 아니면 어떤 몸에 병 나는 게 두려우세요? 물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우리의 아주 작은 호흡까지,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두려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물과 같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가 삶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진 않거든요. 하나님 다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더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에겐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그때는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는 낮에 뉴스를 보다가 너무 가슴 아픈 뉴스를 봤어요. 30대 아들이 자기 70대 어머니를 효자손으로 때려 죽였대요. 효자손 알죠? 이거 긁는 거. 우리 집에도 하나 있는데 그걸로 어머니를 때려 죽였대요. 효자손으로 등을 긁어드리는 게 아니고 어머니를 때려 죽였어. 왜 때려 죽였냐면 커피 안 타준다고. 근데 그 어머니가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있을 때 그 아들이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고 또 가해자가 반성하고 심신미약이고 뭐 이래서 징역 1년이에요. 효자손으로 엄마를 때려 죽였는데. 구약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냥 돌로 쳐서 죽이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경계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부모를 저주하는 부모한테 대들거나 욕하기만 해도 그냥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어떻게 이 세상은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릴 나라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설 날을
기다리며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 42 41, 42 12장 41, 42 다 같이 읽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단 하루 전도했는데 다 회개했어요. 왕부터 심지어는 가축까지 금식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2세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는데 2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 남보다 더 많은 기회를 받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셔서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혜택 받는 게 복된 일이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감사하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왜? 더 많이 받았거든.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조각난 성경을 이어붙여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호롱불에 비춰서 읽고 그리고 믿음 지켰던 그 성도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예요. 집에 성경 몇 권씩 있는데도 일주일에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이 세상을 살다 온 성도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비록 구원 받았을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또 땅끝에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먼 길을 온 그 성도들이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땅끝에서 부르튼 발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편안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해요. 1시간 걸려 오는 것도 멀다고 못 와요. 너무 멀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에. 그래서 집에서 드린답니다. 집에서 다리 쭉 펴고 말씀 듣다가 전화 오면 그 전화 받으러 들어가서 예배 끝날 때까지 전화하고 나와요. 그래도 그것이 죄송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심판날에 땅끝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 48절. 성경을 많이 찾네. 47, 48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분명한 말씀이에요. 옳은 일을 할 줄 알고도 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해야 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하지 않는 자들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들, 행치 않는 자들은 적게 맞으리라. 그래서 주님 말씀이 뭐예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 말씀 하나만 믿었어도 오늘날 교회의 많은 모습들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어떤 교회는 장로 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융자를 받는데요. 장로를 하기 위해. 굳이 돈 없는데 그렇게 장로 직분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만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 되면 다 끝나나요? 주님 뭐라 그래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거는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직분에 그렇게 집착할 이유가 없을 텐데. 구원받은 자녀는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죄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걸로 인해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허물을 인정하지 않나요. 그래서 다윗의 시에도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허물이 인정함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 또 행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 혹은 행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받을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천국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그러한 섬김들이 있어요. 남의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이목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섬긴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될 거예요. 또한 좋은 마음으로 섬겼으나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또 그 공로를 내가 내세워서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삭제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한 것들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선한 일을 하고도 그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행한 일이 삭제될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뭐 공로 좀 세웠다고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도 절대 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다 같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고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세상에서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라는 거예요. 영적 교만입니다. 난 너보다 영적으로 우월해. 너보다 영적인 베이스가 더 훌륭한 사람이야. 내 믿음도 너보다는 훨씬 성숙해. 난 너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업신여기는 죄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져들기 쉬워요. 교회에 보면은 업신여겨도 될 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죄를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직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뭐가 생각나냐면 발람 선지자가 생각났어요. 이 발람 선지자는 신령한 종이지만 탐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탐심에 이끌려 모압 왕 발락에게 와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 한 번만 하면 재물을 많이 받아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갖고 불가항력적으로 저주해야 될 입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막 자기도 뭐 제어가 안 돼.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게 만든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일생에 우리가 행한 일들, 행한 말들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는 거예요. 변명도 안 통하고 변호사도 안 통하고 심신미약 반성문 이런 거 안 통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로 불 가운데서 꺼낸 막대기같이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라. 이런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